오늘 시간에는 사역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으로서 첫 번째 조건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어느 날 불러낸다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시는 자가 있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특별한 부르심으로 또 부른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부름에 그 이상도 할 수 없고 이하도 할 수 없어요. 그 이상 하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왜 달란트를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주셨겠어요? 다 5달란트 줘버리지. 감당을 안 되는 거죠. 네. 그 수준으로 그 영적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비유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각각 모든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원문에는 돼 있어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와 그 부르심에 우리는 눈을 빨리 떠야 되는 겁니다. 아, 나의 부르심은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졌구나.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나를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이 부르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이제 응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무조건 내가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나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다 처음부터 쓰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모세는 80세부터 쓰잖아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 제일 늦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80세. 네. 다윗은 30세. 요셉도 30세. 그 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다 이렇게 있어요. 제일 많이 나이가 많은 때에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는 80세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80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80세는 웬만하면 사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 80세는 끝났다 하는 시기죠. 벌써 50세면 노인 취급돼가지고 50세부터는 제상도 그만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25세 때 예비 시작했다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따가 끝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80세. 그러니까 그만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훈련받기를 만약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역을. 훈련받지 아니하고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지 않아요. 훈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데 가장 훈련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만사가 허사로 다시 돌아가요. 원상복귀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모세가 혈기 분노 못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윗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평생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평생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음란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완전한 회개가 있지 않아서 자식에게 살인의 영과 음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다 같이 얘기할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회개를 끝내버렸다면, 진짜 회개를 해서 완전히 끝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위기에 얼마나 처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혈기가 등등하고. 그래서 그게 다 빠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할 때 아예 처음에 빼고 들어간 게 낫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 하나님은 그 천국집 안 지어줘요. 결국에 내가 알게 됐어요. 천국집 안 지어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했는데도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회개는 날이면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 1000번 했다고 나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라는 고깃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죽는 그날까지 이 죄된 본성은, 다시 말해서 귀신들 얼마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조상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접할 때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디모데서 2장 21절에서 20절 21절. 금그릇 은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귀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격을 갖춰야 돼. 자격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쓰기 위해서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고요. 거저 그냥 그런 세월을 하나님이 보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더 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많이 쓰임받을 사람은,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은 더 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더 센 훈련이 필요하죠.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지도해 주는 스승이 없다,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만둬야 돼요. 그래갖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내 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뒀는가, 나의 영적 지도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만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쓰다가 버릴 거거든. 그러면 반드시 버려요. 모세도 하나님이 마지막 가서 딱 틀어버리는데, 하물며 모세에 비하면 우리가 뭡니까? 모세는 영적 나이가 22살이에요. 22살. 인간의 나이로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 16살짜리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22살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평신도 4살에서 9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훈련을 안 받겠다? 지도를 안 받겠다? 이래갖고는 하나님이 안 써요. 저는 그걸 철저히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훈련 받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 훈련을 받는 데는 지도자가 엄청 중요해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만난 자에서 결정이 되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세요. 훈련하세요. 다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우리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뚫고 가려면 좋은 지도자,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의 믿음과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들은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 이것을.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 웬만한 목회자를 다 분석해 놨는데요, 10살 11살 넘어가기 힘들어요. 주의 종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함부로 주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안다는 거, 이건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의 삶에 듣게 하셨으면 얻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니까요. 들을 귀가 있으면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설교는 지금도 수만 편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어요. 네.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 이게 귀에 안 들려서 안 듣는 거지,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고. 지금 시대는 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귀신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귀신들이 막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피나는 자신의 삶과의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 땅에 나이가, 너 목사 나보다 더 나이 적지, 천국에서 가보세요. 그따위 소리가 나오나?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그 나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추는 게 세 번째예요. 이 자격이 없으면 그만큼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내게 이미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이며 앞으로 간구할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게 있어요. 앞으로 직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또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게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안 돼. 영적 세계를 다루는데 영적 권세가 없어서 귀신을 못 누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격을 빨리 그걸 갖춰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훈련을 받아야 돼. 성품의 훈련이나 순종의 훈련이나 자질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좋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자,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떼어줄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질 문제, 세 번째 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자격을 갖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인 은사와 달란트, 이것을 갖춰야 되는데, 은사와 달란트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은사와 달란트 이거죠. 은사와 달란트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은사는 둘 다 일종의 선물인데, 은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보통 은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영적인 은사예요. 스피리추얼의 선물이에요.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보통 은사라고 하고, 일반적인 은사, 부모로부터 그냥 태어났는데 이미 주어졌어요. DNA 유전 형질 가운데 이런 것들은 달란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노래를 한국에서는 지금 K-팝이라 해서 노래를 잘하잖아요. 춤을 잘 추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하는 건 옛날 무당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계속 뛰고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의,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당의 5,000년의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 몽골족에서 그쪽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면서도 활을 쏘는 것이 고려 무용총이라는 데가 보면 있어요. 말을 거꾸로 말을 앞으로 가는데 뒤로 둬서 활을 쏘가는 고분 벽화에 길어져 있어요. 이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활을 잘 쏜 거예요. 활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궁을 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지금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말 타고 뭐 하는 거 하면 또 잘할 거예요. 네? 자질이 있다. DNA 유전 형질이 있다는 거죠. 그 일반 은사죠. 일반 은사. 그래서 일반 은사는 달란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특별 은사를 은사다. 영적 은사를 은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만 있으면은 약해요. 하나만 있으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일반 은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지도자는 장로고 감독이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라는 직책이 항상 목회자에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교사라는 직책. 가르치기를 잘. 디모데야 너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은사 이것이 기본적으로 달란트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크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마귀에 속해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귓구멍을 뚫어서 깨어나게 딱 하는 거죠. 깨어나게. 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어떻게 왜 여기에 이렇게 태어났구나. 빨리 알아야 되죠. 내가 천국을 준비해서 천국의 지위와 상은 내가 오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결정이 되는구나. 빨리 깨어나게 해야 되죠. 빨리 깨어나게. 네. 이게 그걸 알도록 하려면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꼭대기의 능력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최고의 꼭대기 그런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데보다도 탁월함이 있어요. 정확하게 찝어주죠. 알게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우상숭배에 찌든 그런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저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못해 있을 때 2달 딱 되니까 쫙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 들어가라. 우상숭배의 모든 것을 경험한 자 속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로 고통받는 자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할렐루야. 네가 경험을 해봐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크게 오는지를 네부터 경험을 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집안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저희 집안은 중국의 하남정 씨인데 이 하남정 씨가 고려 공민왕 때 노국공주를 따라서 1392년에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후손을 버티렸는데 이 태조 이성계가 그렇게 와서 쓰려고 했는데 나는 한 나라의 왕만을 섬기지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지 않는다. 이시 조선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피해서 도망가서 저희 시골에 와서 살았는데 그 시골에 묻혀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조상이 정이천이라는 대단한 정주학이라고 해서 주자주의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정이천이 선조예요. 아주 공부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주자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주의지.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이천이라는 사람인데 그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로움이 있어가지고 서당을 지어서 500년 동안 사람을 배출했다고요. 그래서 정계에 진출을 시킨 사람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전자 속에 있는 우상숭배를 찌들어 있으나 그런 속에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를 붙여준 것은 지극정성의 종교성이 대단해.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물 들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열심히 하면은 이 복순이 아니라 이 열심이야 거기도. 이 복순 권사가 아니라 이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해.
안 가본 데 없이 다 갔어. 4월 초팔에는 부처 쪽에 가고, 칠성신에게 빌고, 1월 성신에게 빌고, 고사 지내고, 금줄 달고, 태어나자마자 이 문상이죠. 그 문상 차려놓는데, 삼신상 차려놓고 내가 다 봤어. 다 난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요, 저도 회개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회개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일반 은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도력의 은사가 잘 이끌어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세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부려.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거죠. 각자의 은사가 다른 겁니다. 자, 그 은사의 크기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일반 은사입니다. 달란트라고 하죠. 이 달란트는 누가 정해주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15절인데요 1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은, 소유를 맡기려고 하는데 각각 그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원문에 하면은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분량을 아예 정했어요. 정해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그 부르심이 다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이 일이 필요하다. 영적 세계에, 지금 영적 세계에 너무 혼란스럽다. 어느 누구도 영적 세계를 제대로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딱 정리해 준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가 가서 다 배워. 그래서 제가 가서 다 배웠다고 했다. 이렇게 배웠어. 보면은 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전 단계였어요. 훈련이었어.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배웠으니까 가르치기를 제가 하잖아요.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배우게 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사람은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전 세계에. 맨날 헷갈리는 거 따라가지 말고, 어느 부분 말고 다른 것은 완전히 그럼 망쳐버리는 거,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구원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잘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되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시고 섭렵케 하셔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대로 저는 하는 거예요. 저는 다만 순종할 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인생을 성공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시골에서 태어난 농사꾼,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부모의 밑에 태어난 7남매 중에 셋째 아들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이 가난을 좀 탈출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학을 제가 전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학을. 공부를 잘해. 국어과 정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이거 쓰려고, 세상적인 것을 쓰려고 그게 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터득했는데 그 분량을 하나님 정해주시는 거예요. 영적 나이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반 은사라고 한다. 정의할 수 있겠죠. 일반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은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일반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 특히 사람의 조직을 잘 세우고 사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큰 목회를 해요. 큰 목회를 해.
조직을 사람을 잘 다스려요. 예, 그런 사람은 큰 목회를 해요. 그러면 큰 목회를 하면 천국에 상이 많으냐? 택도 없어. 그런 일반적인 은사를 가지고, 일반적인 은사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 영적 세계를 몰라버리면 그 사람을 천국의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버려요. 결국에 그 사람을 깨우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로 충성된 자로 못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상이 확실히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천국집 1층 집 짓기도 쉽지 않아. 가서 보면. 그래서 일반 은사보다는 사도 바울은 영적 은사를 간구하기를 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영적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일반 은사만 갖고 목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필요합니다. 일반 은사가 그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아주 탁월하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28절부터 읽는데요. 31절까지 읽습니다. 28절부터.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31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영적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 직분으로서도 주어지고요. 영적 은사가 필요한.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총 9가지 영적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게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영적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알아가고 영적 세계에 지금 속해 있는데 사단 마귀가 귀신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뱀들과 귀신들을 이용해서 농락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 막고 있잖아요.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마귀에 속한 자를 건져내겠어요? 다 마귀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영적 은사를 통하여서 그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 은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걸 주는 거죠. 그걸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은사, 특별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어떻게? 가장 먼저 접한 은사는 저는 이제 영적 은사로 방언의 은사였어요. 교회를 가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교사를, 초등부에 이제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1, 2, 3, 4, 5, 6을 나눴어요. 그리고 초등부 3학년에 제가 교사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전사님이 불렀어요. 정 선생님, 물론 정병진, 그때는 정병진 형제님, 교사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학교를 하지 않아가지고 잘 성경을 모르는데, 그건 걱정 마세요. 2가지를 해줄 테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뭘 해주시는데요? 첫째, 교사 지침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사 지침서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옛날 계단공과락에서 우리 통합직에는 계단공과락했는데요, 책으로 아예 나와요. 책으로. 지금은 큰 글씨로 그림 나오고 막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옛날에는 설명이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역사적인 걸 다 정리를 해놨어. 거기에 그 교사 지침서 보면 두꺼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글자 읽을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2번째, 나는 그래도 찬양 인도도 나는 해보지 않았고,
나는 그리고 뭐 예배를 인도해 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방법, 설교하는 방법,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 반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교사를 임명받은 그 해에 겨울에 어린이 뭐였는지 이제부터 생각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건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무슨 교사 훈련이 있어요. 예. 글 없는 책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애들 전도하는 부터 시작해서 설교하고 공과 가르치는 거 다 가르쳐 주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최 원장이라는,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최 원장이라는 그 목사님이 배웠어요. 싹 배웠어요. 공과는 어떻게 지도하며 싹 다 가르쳐 주더라고. 찬송을 어떻게 하고 율동은 어떻게, 율동도 다 배웠어 거기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게 다 율동이 있다고요. 다, 근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교사를 시작했는데, 그 교사를 내가 했는데 아이를 3명 맡으면은요, 졸업할 때 3명 간신히 졸업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를 맡았는데 아이를 3명 맡아. 근데 연말에 가면 12명, 15명을 졸업을 시켜. 신석순 집사님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권사가 됐어요. 이름도 잊어볼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은 맡으면은 해년마다 아이를 그렇게 막 성장시켜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교사 모임을 하잖아요. 이 초등부가 9시에 시작하면 8시 반에 교사 모임을 먼저 해. 그 교사님을 먼저 하는데 교사들이 찬양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그것을. 근데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한 15명도 됐어요. 근데 그 방언을 막 하는데 그게 처음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주기해봤지. 그걸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좀 잘 앞에 드러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숨 죽이면서 다 지켜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틀린 거예요. 아이를 성장시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15명 교사 중에 한 명만, 그 신석순 집사라는 사람만 뭐 하냐면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준 건데, 되게 이게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통합책이니까 그러겠지, 몰랐지. 순복기 갔으면 예나 고동이나 다 아는 건데, 근데 우리 통합책은 잘 모르니까 그것은 대단히 신령한 은사여가지고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표적으로서도 주는 방언이 있는데 은사가 아니라, 그걸 내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동교다원주의자 와가지고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 스승이 예수교 예감 출신의 군종병이었었는데, 그 군종병이 맨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사수가 나가고 내 후배가 종교다원주의자가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여 나도 세상 나가면은 저 방언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방언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나와가지고 일주일이 안 돼서 내가 방언 터졌거든요. 바로 터졌어요. 왜? 엄청나 5개월 동안 기도를 했거든. 사모를 했어. 사모를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났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은사, 그래서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면은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은사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나중에 부어주실 때에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전부 방언을 했더라고. 은사가 기본으로 방언해. 그 다음에 예언을 해.
그 다음에 예언을 해.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꿈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예. 환상 봐. 베드로가 10장에 보면서 환상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에 이렇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기본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받게 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방언을 말해서 고린도서 14장 28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이제 있다는 거였어요. 은사가.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갖고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은사가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저처럼 직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3단계로 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은사를 갖고 왔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이미 은사를 하나님이 그 모태부터 줘버려요. 어떤 은사를. 그걸 갖고 온 게 있어요. 갖고 온 게. 이 은사를. 그래서요 자기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한다,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능력이 기본적으로 나타나 버려요. 능력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는 온장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은 벌써 은사가 나타나 버려요. 기본적으로 모태로부터 아예 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모태로부터 사무엘에게 은사가 확 와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이 모태로부터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냥 이렇게 와버린 게 있다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이게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네, 이것은. 네. 디모데 후서 1장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6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이미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믿음의 은사겠죠,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은사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원래 부모로부터 받았어 그 은사를. 그런데 누가 활성화시키지를 않았어.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 불릴 때 일어나게 만들어준다니까. 안수를 통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만들어줘.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뛰어난 부모를 만나는 것은 따놓은 당상과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워봅시다. 만약에 내 부모가 무당이었어요. 내 부모가 스님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예 이방 신의 종교를 봉사하는 참여자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데요. 요즘에요 목사 된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신기가 있어서 목사 된 거예요. 스님 신기가 있고 그쪽 계열에 있어가지고 목사가 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오직 이것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 알아. 이렇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무당과 자기 아버지가 스님이어서 목사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 특히 여자 목사님들은 많아요. 무당 딸 또는 무당 손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을 몰라. 지금도 10년, 20년, 30년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신기를 떼보려고 하는데 못 떼. 알아, 자기는. 이거 떼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떼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런 무당 계열이 있으면요, 영적 세계를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보는 눈이 대단하면 영안이 잘 열릴 수가 있어요. 조상령 갖고 있는 사람 잘 안 열려. 무당령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영안이 잘 열려.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왜? 무당은 귀신을 볼 수 있잖아요. 천사는 못 받아. 그래서 부모가 무당이다, 스님이다 그러면은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어요. 장점은 뭡니까? 빨리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왜? 그쪽 세계하고 비슷하니까. 네. 무당도요. 무당도 5가지 은사가 있어요. 무당도. 네. 그들을 쫙 만나보면요. 첫째, 신내림의 은사. 그 신내림, 신을 내려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흰 깃발을 달고 있어요. 불 내려주는 은사, 이 사람 빨간 깃발을 달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태극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태극기 깃발을 달고 있어. 가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주는 은사, 그럼 다 과가 틀려요. 그것도 점쳐주는 은사 다 있다고요. 단지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느냐 귀신이 하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나 무당 쪽에 종사자가 자기 조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장점일 수 있어요.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데 빨리 알아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엄청난 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10배를 더 회개를 해야 돼. 나는 1000번 했지만 무당 있으면은 3000번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고 안 나가. 발이 다시 또 들어와서 또 붙어서 또 해버려요. 그 회개를 철저하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 쓰다가 버려요. 은사를 다른 사람들 버립니다.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쓸 것인지 예정해 놓았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사람을 붙이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니까. 근데 이 직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생략하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능력 받아, 안수 받아가지고 능력 받겠다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은사가 온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 은사가 그렇게 온 사람들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죠. 왜? 자기 속에 귀신이 많이 들었으니까. 어느 날 타락해버려요. 어느 날 타락해버려요. 교만해져 버려. 어느 날 자기 지위를 딱 망각해. 질서를 몰라.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자기 은사가 나타난 게 자기 최고인 줄 알아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은사가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없는 게 나아요. 왜? 내동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 거거든. 하나님 딱 생명치기 쥐어버려 죽을 때. 그래서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요, 목사직을 수행하려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런 은사가 필요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은사죠. 과거, 지식의 말씀, 과거를 알고 환상으로 딱 보여. 지혜의 말씀, 현재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 믿음의 은사, 말씀이 믿어지고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명령할 때 듣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의 은사가 와요. 이건 목사직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축사와 신유 쪽에 은사를 한다면 귀신 쫓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영안을 열어주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은 그 직임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 이건 모두에게 필요해. 저게 악한 성령이 하는 건가 귀신이 하는 건가로 분별해 줄 수 있는 은사. 볼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 직임을 맡아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받은 은사에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가? 직임을 수행하는데 이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직임을 수행하는데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예, 이게 다 경험을 해봐서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 찾고 10년을 찾아도 잘 못 찾아.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일 때가 또 계속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 요건의 첫 번째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힘들어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내가 호미만 가지고 있다. 그 밭을 언제 다 일궈요? 트랙터가 있으면 한꺼번에 끝내버리잖아. 풀을 베는데 낫이 없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뽑히면 얼마나 단단한데. 비 올 때만 뽑을 수 있어요. 비 오고 나서만. 그때만 뽑을 수가 있다고. 그러나 내가 낫이 있다고 하면 낫으로 쳐버리면 되잖아. 제쳐져 있다고 하면 제쳐져 쳐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아예 그냥 풀 베는 기가 있으면 드르르르 가면 되잖아요. 연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는 연장이에요. 연장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 큰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한두 명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은사와 달란트는 그래서 이 조상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도 있는 것도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또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와 달란트를 사모하고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자신이 그 직임을 감당하는데 합당한 은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 요건으로서 은사와 달란트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